구약성경 170면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특별히 정결법에 관한 그러한 규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정결법에 관한 마지막 부분, 즉 오늘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결법에 관해서는 이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은 그러한 여인의 규례와 또 나병 환자, 즉 이 악성 나병, 굳이 나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성경에 이제 원래 표현은 악한 악성 피부병을 다 통칭하는 그러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집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곰팡이로 인하여 집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질병들이나 또 그 증상들에 대하여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제사 예식을 드릴 거냐, 어떻게 어떻게 그 속죄의 이 정결 의식을 우리가 가질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유출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흐르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흐를 유자, 또 이제 날출자, 뭔가 몸에서 나와서 흐르는 그 유출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에 대한 그러한 부정한 것과 그것을 어떻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함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출병은 그 현대의학적 병명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만 유출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몸에서 무언가가 어떤 액체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이제 증상을 일컫는 그 모든 질환들을 통칭하는 그런 질환이 바로 유출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시브리 원어의 조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흐르다 또는 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브라고 하는 말은 흐르다, 그러니까 뭔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흐르는 것, 그것이 피이든 그것이 또 남자의 경우는 그것이 뭐 이제 정액이든, 또 이제 이 남성의 경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남성의 경우는 이제 피라든지 또는 이제 성병으로 인한 그러한 고름, 뭐 이런 것들이 유출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질병들을 이제 뜻하는 것이, 그것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경우,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경우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남자의 경우 15장에 보면 이제 그 3절에서 또 4절부터 보면 이제 그 유출병이 있는 자들은 다 부정한 자라 이랬어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면 그것이 뭐 막혔든지 뭐하든지 다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가 뭐 침상에 그가 누웠던 침상, 그가 앉았던 자리,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야 합니다. 또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그러니까 그가 접촉했던, 부정한 자가 접촉했던 그것에 또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옷을 빨고 물로 씻으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오랜 기간 부정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 그들이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뭐 침을 뱉어서 그 침이 이 사람에게 튀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이제 유출 현상이 그치면 일주일 동안을 지켜봅니다. 일주일 동안을 계산한 후에 제8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문 앞 여호와의 제사장에게로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 가지고 제사장이 살핀 후에 1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번제의 제물로 드려서 그가 완전히 정결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의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어쨌거나 이게 뭐 남자가 이게 결국은 이제 성병인 거잖아요. 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몸 안에서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고름이 난다거나 뭐 어떤 분비물이 나온다는 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또 설정한 경우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남자가 설정한 경우 전신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제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출 증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출 현상의 2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는 생리적인 것과 하나는 병리적인 그러한 유출 현상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는 굳이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또 병리적인 것은 제물을 드려서 그가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생리적인 것과 또는 어떤 하나의 병적인 것, 병리적인 2가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자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하는 생리, 그러니까 월경, 이것으로 이제 피를 흘린 경우, 이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일주일 기간이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부정한데, 여기도 보면 다 그가 접촉하고 그가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의자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해서 이제 다 씻게 만드는, 물로 씻게 만드는 그러한 건 이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저녁까지 기다림으로 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침하는 남자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누운 침상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관계를 했다가 이제 생리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중에 이제 그런 이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다 몸을 씻고 이제 저녁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5절 말씀부터 보면 자연적인 유출이 아니라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불결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출이 여러 날이 가게 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 이제 그 부정한 기간, 즉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생리적인 현상이 끝나는 그 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피를 흘린다거나 이런 이제 출혈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건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선 혈루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그 혈루증을 앓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부정한 사람은 다 함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불결한 이러한 때에는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병리적으로 병으로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이제 혈루증과 같은 그러한 이제 유출 현상을 겪는 그러한 여인은 이 피가 흐르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혈루의 근원이 그치지 않는 이상은, 피가 흐르는 것이 그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피를 부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피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부정하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다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기간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비정상적 또는 지속적, 그러니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생리적 현상과 병리적 현상,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적인 것과 또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유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지속적,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피를 흘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7일 동안을 계산한 후에, 그러니까 이 몸에서 흘러나는 그 유출이 그치면 7일을 계산한 후에, 7일을 센 후에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 그 부정한 것에서 속죄하게 하는, 그래서 그가 그에게 정결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왜 악성 피부병이 생기느냐? 원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원인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거냐, 어떻게 속죄를 하고 어떻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거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 확실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그냥 그들을 완전히 내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에서 정결함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떤 혈루병의 어떤 치료의 방법이나 뭐 이런 방법은 나오진 않지만 그 유출이 그치면 그가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신분을 회복해 준다거나 거룩성을 회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각종 질병,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탄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악이 횡행하고 악이 세상 가운데 판치는데 왜 하나님 빨리 오시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왜?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얻도록 하는 그 정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결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우리가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은 15장의 결론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이 31절의 말씀은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의식에 대한 모든 그 정결법에 관한 규례에 대한 본문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5장에서만의 결론이 아니라 11장과 15장, 11장부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정결 예식에 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얻어서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해야 하고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불을 들임으로 거룩하지 못한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경고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부정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18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너희들은 다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다 그 부정함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서 너희들이 거룩함 가운데 살고 너희들이 내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며 부지중에 너희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모든 부정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떠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표현의 바탕이 되는 나자르라고 하는 그 시브리 원어의 뭐라 그래요? 이 시브리 동사의 18형이라고 말합니다. 꼭 욕 같은데 욕은 아니고요. 이 시브리어의 그 의미를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이 부정확해가지고 시브리어의 그 형태를 많이 나눠요. 뭐 칼, 니팔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시브리어 할 때 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시팔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능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동 능동이 그럼 뭐냐? 참 어려워요. 이게 문법적으로. 능동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누군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하는 걸 수동이라고 말하고 능동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접 어떠한 동작이나
어떠한 그 행동을 하는 것, 이걸 능동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자르의 그런 어떤 능동태, 그러니까 나실인이 뭐예요? 구약에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구별된 사람들이 나실인인데, 그 나실인을 표현하고 있는 나자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사역 능동태 단어가 바로 이 떠나게 하여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그냥 죄에서 부정한 것에서 떠나는 걸 의미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그럼 부정한 데서 모든 죄에서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부정함에서, 모든 죄에서 떠나, 모든 죄와 부정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그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단어가 이 떠나게 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그냥 뭐 등 떠밀려서 죄에서 떠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노력해서 모든 부정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모든 부정을 멀리하려고 하고, 모든 부정에서 떠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 부정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행동들, 내가 직접 어떤 동작을 취하거나 행동을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너희가 너희가 직접 죄에서, 모든 부정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부정 가운데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의 목적 구절이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내산 언약의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불러내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왜 불렀느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정결법의 목적은 그럼 뭐냐? 정결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사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에서 떠나 죽음을 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아주 치명적인 처참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5장은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정결법, 부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전부 다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거 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 이건 다 외적인 거예요. 악성 여인, 아이를 낳은 여자, 뭐 이런 것도 다 외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악성 피부병, 이건 다 외적인 현상들인 거예요. 곰팡이 생기는 거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출증이라는 건, 유출병, 즉 유출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몸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내면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거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에 든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은 내 생각에 따른 결과물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죄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그 죄가 행동으로 우리의 결과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부정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우리가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결국 마귀 사탄의 다스리심과 조종을 받아서 결국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내면의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말씀은 그런 특이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행위는 바로 죄된 본성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종교적 행위로만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거룩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행 심사가 모두가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동 먼저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의 결과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 흉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한 죄의 문제를 오늘 이 레위기 15장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칭하면서 그 영적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여성교회 개석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내면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레위기 15장에 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 뭐 이거 뭐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레위기 15장에 정결 의식은 뭐 어떻게 하지? 유출증은 뭐 어떻게, 제가 설교했지만 뭐 두 가지 뭐가 나뉘지? 생리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하나는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 여러분, 제가 시험 안 볼 테니까 이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정말 스스로 부정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해가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